할렐루야. 7월 변화의 달을 맞아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고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고 계시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일 앞에 오늘 채워져야 되는 말씀은 바로 경외입니다. 왜 이 주제를 다루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 성도님들은 참으로 말씀의 깊이를 아는 훌륭한 성도들이십니다. 성경 전반에 나오는 경외 사상을 짧은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도님들 성경의 내용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1시간 분량의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은 거에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일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줄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내용은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성경을 인용하며 나갈 텐데 성도님들 좀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와 성도가 경외라는 단어에 숙연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결과와 보상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오늘 예배의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거의 한 가지 뜻으로 통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랑, 구원, 십자가, 축복, 천국 등과 함께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깊이 파봐도 은혜로운 단어임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경외는요, 성경 66권에 흐르는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존귀하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 전체 삶 가운데 경외 사상이 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이는 새 속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요. 경외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에 나오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경외에 대한 간단한 뜻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외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사랑의 찬양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건 뭐냐? 여기 써 있는 대로 삶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반응이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요,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큰 영광과 큰 광채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외심을 심어 주었지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과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며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가 생기고 인간의 근본이요 생명샘이요 보배로운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리로, 성령의 축복과 감동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길, 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근원, 교회 부흥을 위해 어찌 경외가 필수가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없이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구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고난의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와 구제를 한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경외라는 단어를 살펴만 봐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경외가 신앙의 중심에 서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 경외라는 성경 원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야레는요, 뜻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포베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경외, 경배, 존경을 뜻합니다. 근데요, 이 두 단어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특징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 뜻이. 첫 번째는요, 공포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경외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외하면은 뭐 fear, 뭐 한자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두렵다, 무섭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신비한 경험들, 신비한 은혜, 이것을 경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은 창조부터 하나님 심판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뭐라고요? 딱 이렇게 손 올리고 바로 나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경외심을 당연히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요, 이 야레와 포베오의 단어의 뜻은요, 구약의 야레에서 신약의 포베오로 넘어가면서 이 뜻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과 연결시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대부분. 신약에 와서는요, 주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경건에 힘쓰고 행하여 자신을 구원하라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뒤로 갈수록 경외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성도들의 삶과 연결하여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믿음 안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당연히 성도들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뭇잎 이파리 하나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경외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이 침상에서 회개할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부 다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강력한 두 가지의 반응이 뭐냐면, 첫째 회개요, 둘째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경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외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도 보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보배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여 성경은 스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오는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장수의 축복을 받고 생명샘에 이르게 하는 그 루트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은 축복의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니라.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은 어린 산의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교회와 가정이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당연히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결과, 효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목사님, 경외라는 말이 없는데요. 거기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바로 경외이지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천국의 약속, 말씀의 약속, 사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7장 1절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7장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경외의 결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외 사상을 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그래서 제가 두세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때 처음 강단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제 직분은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사역을 안 했거든요. 설이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가 신학생을 이 넓은 예배당에서 놓고 설교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나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설교문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하나님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면 경외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첫 설교한 주제가 뭐냐면 경외였어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들고 설교를 그 신학생들 앞에서 쫙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1년, 2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칠아, 너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신학생들에게 설교라고 준 본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 중에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성령 충만, 믿음 잘 믿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경외,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경외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강력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두려움과 경외를 위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첫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불신자들과 함께 놀지도 말고 밥을 먹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에 거한 자와 함께 생활하지만 멍해를 같이 매지 말고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바로 그런 삶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나타나는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불법을 너무나 많이 행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전 세계가 패권주의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더 패권을 잡느냐, 이런 싸움에서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야, 얼굴이 어쩜 저렇게 두껍냐,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도 돼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진실과 거짓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세상과는 부조화, 하나님과 말씀에는 조화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둘째, 15절과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벨리알은요, 헬라어로 벨리아르라는 단어인데요, 파괴라는 뜻으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조화되지 않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없이 살아가며 세상과 우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는 세상의 것들과 절대로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는 결코 세상의 것과 우상의 것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세상의 부조와 불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불일치, 말씀에서는 일치, 세상에서는 부조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도표로 이렇게 잘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 어두움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벨리알, 위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느냐, 위의 것과 부조화를 이루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사랑의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지요? 경외하는 삶과 경외하지 않음을 지금 구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이런 세상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붙들고 성도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일컬어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이 말씀 다 같이 신앙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요, 말씀 연구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 성전이란 말이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겠다. 하나님의 교회로 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나눈 세상의 불일치의 삶, 세상의 더러움과 온갖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여행을 가다 보면 숙소에 들어갔어요. 정말 기분 나쁜 적이 있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갔는데 방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난번 중국 그 평군에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어요. 봤더니 방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머무는데 나가면 청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세상의 온갖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우리는 깨끗한 방, 더러운 방, 누가 깨끗한 방에 들어가지 더러운 방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동으로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여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8절까지 석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할 텐데 여러분 각주에 써 있거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설교 원고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인용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여기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문구를 언약 문구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입양 문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입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너희는 내 아들과 딸, 자녀가 될 것이다. 입양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 경외함을 통해서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자녀가 된다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를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입양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언약과 입양 사이에 17절 말씀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또 도전되는 말씀이 써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양과 언약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또 한 번 정결을 말하고 있어요. 정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정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결론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여러분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불법과 벨리알과 사탄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말고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라. 시작. 너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라. 아멘. 이를 위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깨끗이 한 성전에 내가 머물고 싶다. 하나님이 머물러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법과 벨리알과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경외감이 없으면요, 세상 어떤 것들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셨는지요? 시즌 1, 2, 3가 다 나왔는데요, 저는요 아직까지 2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3를 못 봤습니다. 근데 2에서요 1편인가 2편에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450억인가 하여튼 한 명이 죽으면 1억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이 대결하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게임에서 져서. 근데 돈이 막 뚜두둑 떨어져 하늘에서 모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서 대사가, 아니 왜 그것밖에 안 죽었어? 왜 배당이 저것밖에 안 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거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 돈이 배당금이 크거든요. 왜 사람이 그것밖에 안 죽었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와, 기절 초풍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닌가. 불법과 더러움과 물질망준주의, 패권주의, 음란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러 계시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감이 없이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담지 않고 내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만들어 하나님의 경외하심의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찬양하기 원하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외함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평생 따르는 그런 경외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 앞에 잠잠히 주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버리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지성소 삼기를 원한다. 나의 지성소가 되어주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찌꺼기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꽉 찬 생활이 되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삶하면서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리알과 세상과 조화를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평생 경외하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베리알의 유혹도, 어떤 세상과 사탄의 유혹도 능히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이겨내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하지 말고 매지 말고 세상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오직 사귀지도 말며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모양을 버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런 경외심을 갖게 하셔서 경외를 붙들고 항상 거룩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패권주의, 국수주의, 이기주의, 성경 외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법과 음란과 더러움과 부정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러 있는 지성소 삼기를 원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세상의 베리알과 같은 사탄 우상의 마귀와 절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힘과 도움을 주셔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